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2장입니다. 로마서 제1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혹은 하나님의 가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만큼 더 귀한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축복은, 가정과 가족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침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가정이요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의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계명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라든지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명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의 가정을 침해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가족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해를 당할 경우에 그것은 결코 행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마지막 날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짝지어 주셨고 에덴 동산을 주심으로 인간의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열매들을 에덴 동산에 허락하시면서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금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러한 명령을 지켜야 됨이 순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가정에 뱀이 간교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자 결국 아담과 하와 부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는 바로 가정에 불행이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부부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예정하셔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하나님의 가족 일원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우리 각자의 행실이 선하거나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린아이 하나를 입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럴 경우에 그 어린아이가 새 부모를 만나는 것은 아이의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새 부모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내정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먼저는 모든 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느 가정에서나 사랑이 없어지면 그 가정은 삭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육신의 가족 사랑은 영원하지를 못하고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의 대상자를 주셨는데 그건 바로 영적인 가족들, 즉 믿음의 식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식구는 어떤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혈통적인 가족은 부모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가족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했듯이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형제간에 서로 오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부모는 바라볼 때, 자녀들이 서로 형제에 오해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쁨과 흡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헐뜯고 물어뜯으면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괴롭기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 제시한다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회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잘 나눠야 된다는 그런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간의 교제는 교회의 부흥과 화평을 이루어내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면 어떤 개념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제하는 것을 서로 노는 것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영화를 함께 본다든지 혹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를 함께 간다든지 혹은 등산을 함께 간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 물론 그런 것이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는 그런 교제의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교제의 참된 의미는 믿음의 형제들, 즉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함이 절대로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남녀 간의 교제를 한다면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런 고면의 말씀을 줍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형제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요. 여기 형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는 교회를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분명하십시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건물을 교회라고 소개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저 라오스라는 나라를 여행했을 때 어느 시골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듯이 그 당시 저 교회당은 지금 여러분이 사진 보듯이 나무 기둥 몇 개를 박아놓고 그리고 지붕과 벽은 야자 잎사귀 줄기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흙바닥 그대로에 통나무 몇 개를 반으로 잘라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앉아서 의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당입니다. 그러니 저라는 교회에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은요, 예배당 기둥막 남게 되고요, 지붕과 벽은 순식간에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저런 교회를 다시금 재건한 데는 약 서너 시간이면 다시금 복구한다고 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영접한 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다시 한번 본문 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기체는 여러분 서로의 생명이 연결되어 살아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내정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지체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내정교회에서 우리 사랑해요. 두 번째는 가족에 속하기로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다양한 교회 공동체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족으로 삼고자 하는 선택을 받은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단지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가족에 속했는지, 어느 교회 공동체에 속했는지 하는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겠지만은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는 가문에 대한 분위기, 즉 집안 내력일 것입니다. 물론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의 생각에는 배우자들끼리만 마음에 맞으면 됐지 무슨 가문의 분위기까지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반문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함을 받음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 내가 어느 교회 공동체에 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분명한 가족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족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참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이나 말할 수가 없고, 가족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떠돌이 교회 내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어때야 될까요? 가족은 항상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형제 간의 관계도 역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안산에 사는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가 영산포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부부도 저희와 같은 해에 결혼했던 이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한 이유는 지금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제게 좀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내용인즉 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한때는 60-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 또 장로님도 2분이나 있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달랑 5가정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석 교회는 14명. 근데 그 와중에 목사님마저 작년 12월 초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지금은 무의식 상태로
요양 중에 입원해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교회가 그렇게 되었느냐? 왜 교회가 그렇게 되었느냐? 그 권사의 말은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의 입장에서는 이쪽 편에서도 화해를, 저쪽 편에서도 화해를 말할 수 없이 노력해봤지만은 결국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6,70명 모이던 교회가 이런 탈랑 5가정 14명만 모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님이 뇌출혈에 쓰러져서 무의식 상태로 요양병원에 요양 중에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교인들끼리 싸우는 그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랬을까? 물론 제 말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제 입장에 생각할 때 얼마나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졌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임에서도 싸우면 정이 떨어지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기에 성도들의 가족은 언제나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성 있는 인간이 있기에 교회 안에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본질만큼은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머리는 인간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족이 없는 그리스도는 마치 영적 고아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속하도록 교회 하나의 가족으로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에 속했다는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비로소 성도들과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정말 선택함을 받았고 이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비록 혈연적으로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멤버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밀한 말 가지고 나누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면 이제는 함께 나누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단계를 우정의 단계, 프렌십 레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아름답게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교제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서로 물건을 나누고요. 또 하나는 부자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한마디로 유무상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음식 나누는 것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나눔이, 교회 안의 삶이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죠. 오늘 또 교회 가면 보기 싫은 누구를 만날까가 아니라 오늘 또 교회 가면 믿음의 살아있는 형제들을 봐야겠구나. 그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자, 여기 45절과 44절과 45절의 두 절
가운데 다 함께라는 단어, 그리고 서로 통용하고라는 말씀은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함께 있어야 마음이 통하게 되고요, 행동이 통하게 되고요,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성도들이 만났다면 무엇을 나눌까요? 첫째는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의 은혜를 나누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삶을 나누는 것, 어쩌면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 이상의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한쪽에서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한쪽에서는 상대방이라는 험담이나 주고받는다면 그 나눔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 목사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일주택은 일어택수라는 말이 있는데, 즉 이 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즉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분위기를 흐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각자는 받은 바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자가 될지언정 거룩한 교회의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이제 흐리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은 모두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항상 기쁜 일이 있든지 혹은 슬픈 일이 있든지 함께 하는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슬퍼할 때 가족은 함께 슬퍼하고요, 기쁠 때 역시 함께 기뻐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몇 배가 되고?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그 슬픔은,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몇 배나 되고? 2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라고, 함께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잘 귀담아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쁨이라면 질투가 아닌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고요, 슬픔의 일이라면 그와 함께 마음의 눈물이라도 흘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느 가정은 가족 수가 많은 그런 대가족의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가족은 가족 수가 적은 소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수가 많고 적으면은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내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정교회가 그래도 농촌교회 치고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장점이 많겠지만은 반면에 단점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점을 장점화시키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의 모습을 교훈하는데,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는요, 그들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면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령한 내정교회 영적 가족들입니다. 그럼 언제나 교제함과 나눔으로 함께 우리의 내정교회를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름답게 물려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